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그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15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너 집에 가서 자고 전쟁터로 가라 하면서 음식을 잔뜩 주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잔뜩 주었는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이 왕궁 문 앞에서 이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어요. 너 왜 내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좀 쉬었다가 전쟁터로 가라 그러는데 너 왜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법궤와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또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천막에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전부 들판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쟁이 맹렬하게 할 때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여라.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자꾸 죄를 점점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그와 함께 또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이틀 전에 새벽에 봤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해가 어떤 해냐 하면 다윗이 왕리 전쟁터에 나갈 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갈 해인데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또 죄를 짓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것을 다스려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와도 똑같이 아담과 함께 잘 어울리고 열심히 일하면 괜찮은데 하와도 그 일을 안 해요. 결국은 그 일을 안 하고 이 선악과 나무 밑에 가 있었더니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안 하고 선악과 나무 아래 가 있었더니 사단이 와가지고 그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때의 장소와 그때의 일과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면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어떤 놈이냐 하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죄가 뭐한즉 장성한즉 사망을 놓고, 이 죄가 하나가 시작되어지면 이 죄의 특징은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것 하나 짓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커져가요. 이게 적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죄가 지어졌을 때는 그냥 정말로 이것이 커지기 전에, 누룩처럼 커지기 전에, 번지기 전에 잘라내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 이 죄와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암덩어리가 똑같아요. 암덩어리도 일기가 되고 조그만하게 생겼을 때 그냥 이것만 살짝 드러내는 게 아니고 수술하면 그 주위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사들도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고 조금 옮겨냈다가는 좀 다 전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새도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중국 북신원의 조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위암이 걸려서 러시아에서 와서 수술하고 몸 어느 정도 좀 회복된 것 같다 해가지고 지난 6월 달에 5월 달인가 6월 달에 러시아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러시아에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들어왔다고,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가지 마라. 지금 갈 때 아니다. 지금 가지 말고 좀 몸을 추스리고 다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제대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정말 3월달, 2월달, 벌써 2월달, 3월달에 한번 통화할 때 그러거든요. 올 여름에 한번 갔다 올, 러시아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러시아 복신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길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달, 3달 동안 가지 말라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목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검진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또 이 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그러는 거. 그래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하지 않으면 되는데 좀 말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암덩어리도 이것이 좀 있으면 다 주위를 전체 오려내버리잖아요. 이게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자기가 이렇게 궁궐을 옥상 위를 거닐다가 여인을 봤으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 엘리압의 딸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다. 거기서 스탑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될 상태인데 그것도 안 나가고 있고 초저녁에 잠을 자다가 일어났으면 전쟁 중에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봤으면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온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알아봐요.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자기 신하의 아내예요.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밧세바를 데려다가 궁궐에 데려와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제가 출발을 해서 다 자라버린 거예요. 제가 출발을 해서 다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러니까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입에서 그것이 그대로 실토가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얼마나 그 집에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이 함께 뒹굴고 놀고 같이 먹고 잠을 자고 딸처럼 여겼다. 딸처럼.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부잣집에 행인이 왔는데 행인이 아주 친한 친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은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 것을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다윗이 그때 한 얘기가 맹세하고 노를 하면서 이놈은 죽일 자라.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걸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여 가지고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놈 다윗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7년 동안 사울이 그렇게 3,000명씩 데리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 죽음을 그 손에서 피하게 해주었고 내 주인 사울의 처들과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를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이것들이 부족했더라면 너에게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주었고 유다 지파를 주었고 네가 그 주인으로 섬기던 사울 왕의 모든 재산과 그 처첩들과 다 줬는데 이것이 너에게 부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지만 이것들로도 부족했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면 쉽게 말하면 밧세바 같은 여인만 줬겠느냐? 더 주었을 것이라. 네가 언제 누구와 이렇게 한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막은 적이 있느냐? 도망 다닐 때도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이고 그 삶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주었고 또 네가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될까 싶어서 이스라엘 족속 여인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하나님은 다 채워줬다라는 거야. 응? 그런데 네가 이 녀석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칼로 우리아를 죽이는데 네가 아주 교묘하게 죽였다. 네 칼로 죽이지도 아니하고 전쟁 중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너는 너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재화를 계속해서 주고 너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하리라. 내가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으나 나는 이것을 백주대낮에 행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때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죄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죄의 수렁텅이에서 빠져서 이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단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 그냥 정신 들자마자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놈은 죽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 죄가 지적되는 순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너 이 죄 때문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단 앞에서 왕이 그 책망을 한다고 이번에는 또 이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것 들킬까봐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단 선지자가 이것 떠들고 돌아다니면 또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또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더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다윗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킨 거고 다윗이 그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녀석아 너가 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 원수로 해방거리를 제공해. 원수로 해방거리 뭐예요? 마귀한테 해방거리를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너를 하나님께 참속거리를 만들었다. 참속거리. 마귀가 와서 다윗 너 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소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진짜 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놈이 죄 짓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계속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의 씨앗 이 아이는 죽을 거야. 죽는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이 간음을 하고 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비실비실하고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왕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하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보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죄의 삭시, 죄의 삭시.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돼. 다윗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마음의 묵상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7년 동안 사울의 죽이는 것에서 다 피하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줬고 유다 지파를 줬고 내가 이거 다 줬다. 그러나 너가 더 필요하면 이것저것도 더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때만 해도 다윗이 그의 아내가 여러 명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부족했더라면 이것저것 더하여 줬으리라.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첫째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것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름에 살아감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수하고 죄짓 때는 뻗띵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는 잘라내고 빨리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그거 할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이 자식들에게도 화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들이 또 고통에 빠지게 되어져 버려요. 뭐냐 하면 내가 너 집안에 칼이 끝나지 않게 하고 내가 너에게 재화를 주고 고통을 끊임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처들을 백주대낮에 다 그냥 남에게 주어서 고난 가운데 이것 때문에 누가 그러는 그 다윗의 아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그 고난은 그 아내들이 다 당하게 되어져 버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면 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내가 잘못하면 내 때문에 그들이 고난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로 하나님 앞에 참속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 죄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속거리를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못된 놈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가지고 참수하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 것 같고도 참소를 해. 이 아주 못된 놈이 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의 죄 짓는 것, 우리의 잘못한 것 가지고 참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정말로 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참 멋진 사람이 더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을 텐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죄가 자꾸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많이 자라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